1절에서 7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이 정치를 해나갈 때에 정치를 잘하면 뭐 문제가 안 되네, 잘 못할 때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럴 때에 우리가 과연 대통령의 성경은 위에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세워라 복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잘못된 이것도 복종해야 되는가? 또 가정에서 가장들이 우리 또 가정에서도 가장이 하나님의 세운 제나니까 가장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데 가장이 잘못할 때에 잘못 이야기할 때 그것도 들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교회의 권위자로 세웠는데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성경적으로 안 할 때 그러면 순종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실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잘 들으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어렵지 않은데 헷갈리지 않도록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등한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의 여러분 질서에는 보면 항상 성부가 성자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성부가. 그래서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진체의 최고 위에 질서 권위는 최고 위에 질서 권위는 누굽니까? 성부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가 계세요. 성령님도 계신데 성령님은 보면 돕는 자로서 이 주권을 행사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 성부의 영으로 신약에는 누구 영으로? 성자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누구의 영으로? 성부의 영, 성자의 영으로.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느냐 하면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곧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부를 때는 누구를 부르는 것 동일하냐 하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누구와? 예수님과의 친밀함.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구약에서는 누구와?
하나님의 영, 성부의 영, 성령님과 친밀함이었습니다.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많은 권위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권위들이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뭐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뭐 대통령직에서는 대통령이 들어가고 왕국에서는 왕이 들어가고 그렇죠? 예, 예, 대통령이나 예, 왕이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는 이제 누가 들어갔냐면 목회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래 들어가겠죠. 예, 이제 이래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다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뭐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 시에서 나왔다.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린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제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자 하나님은 누구 권위 아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권위 아래 있습니까? 요걸 빼면 성자의 권위 아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부가 성자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하면 이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어. 만약에 성자 예수님 성자가 성부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자의 권위 아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위의 권위가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내 위에 있는 권위가 그 위에 있는 권위에 말 때 순복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권위 아래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 성자가 성부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단 말은 성부의 지시에 맞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명령은 성부로부터 오는 것과 말 수 있다, 다르게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권위가 더 크냐? 성자의 권위보다 어떤 권위가 더 커요? 성부의 권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의 명령이 성부의 명령하고 다를 때는 누구 권위를 들어야 돼요? 성부의 권위를. 왜? 더 큰 권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 이제 대통령 이제 나라를 합니다. 대통령이 누구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모든 여러분 이 모든 행정 수반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뭐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여러분 이 사상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통치가 있어야지. 만약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지시를 내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굴복해야 되느냐?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권위를 들어갈 때는 대통령의 행정과 모든 지시가 어디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뭐 해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위배되는 말씀을 내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들으면 안 되죠. 만약 그게 듣는다면 우리 어디 가는데? 하나님을 거스린 자리에 갔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보다 누구 권위가 더 크다? 성자의 권위가 크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성부의 권위를 거스릴 때는 우리는 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령이
성자의 명령과 다를 때는 누구 명령을 지켜야 돼요? 성자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아멘. 그 다음 이제 교회에서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조건 아니고, 목회자가 내리는 것이 지시가 어디와 맞아떨어져야 돼요? 성자가 말씀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 돼. 아멘. 그때 순종하지. 목회자가 내리는 교회에서 행정과 모든 교회에서 가르침이 성자 하나님의 성경과 다를 때는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러면 그 죄 짓는 건데.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르침이 그 위에 있는 권위,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과 모든 가치가 말 때, 합할 때, 일치될 때. 그렇게 잘해야 돼.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미성교회 예수님이 어디 재림한다고 그때 10월 28일인가 해가지고 어떤 다 짓팔고 다 해가 다 올라갔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계산을 잘못했다나? 또 요즘 한국에 이러니까요, 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불바다 된다고 미국으로 다 이사가야 되게 다 팔고 미국으로 또 이사가는 그런. 그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이 여러분, 그게 주님이 오실 때 안단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까지 아들도 모른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10월 28일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네. 지가 뭐 안다고 28일 온다고. 그때 성도들이 그것도 빠져가 다 팔아가지고 아이고 고생해도 싸 하는 거. 그러니까 목회자의 가르침이 뭐와 일치해야 된다? 그 위에 있는 권위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 합할 때 순종하는 거지. 이게 벗어나면 본인이 먼저 뭐 해야 돼? 불법자가 돼 있는데 어떻게? 예. 그러니까 가르침이 성경과, 근데 여러분 개인의 생활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목회자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좀 불순종한다 해서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말하는데 거부한다, 이건 안 되죠. 목회자의 가르침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보기 올바른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죠. 그 가문이 엉망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누구 권위 아래 순복했어요?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 주니까 한나가 뭐예요? 사무엘 날. 그러니까 목회자가 개인적인 삶은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가르침의 말씀이 얻을 때는, 성경과 합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거는. 아멘. 그냥 목회자의 가르침이 어디에 위배될 때?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될 때. 위배될 때. 자,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가장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을 다스려 갈 때에 이거는 뭐 비기독교인은 그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죠. 비기독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칠 때, 우리 가정들이 다 예수를 믿고 가장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성경과 위배될 때는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대통령 말도 성경과 위배되면 안 듣는데, 그렇잖아요. 가정의 가르침이 성경하고 다른데 그걸 들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을 가르칠 때는 거기에 순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무리 권위자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게, 그러면 성경과 다르게 이 말은 죄 짓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건데, 거기에 순복하면 뭐밖에 안 돼요? 죄 짓게 되어지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그거는 가르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결혼 잘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불신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예수 믿든지 여자가 믿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가면 이런 부분에 내가 해야 된다. 당신 동의하겠냐? 나 11조 해야 되고 주를 지켜야 되고, 그거 동의하겠냐? 그래서 오케이 하고는 확답을 딱 받고 그래 해서 딱딱 해 나가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올바로, 왜 고난이 오느냐? 왜 믿음을 똑바로 안 하고 어설프게 해놓고 하니까 문제가 온다면 어설프게 하는 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제외. 예수 믿은 상태에서 결혼할 때는 분명히 하란 말이에요. 믿음을 분명히 해라. 아멘. 분명히. 예, 믿음. 그래 안 하니까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안 하니까. 예.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되겠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모든 권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명령을 내릴 때는 순종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죄 짓는 거다.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15,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는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자, 바로가 히브리 산파 여자에게 너희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놓으면 남자거든 마라, 죽이고 여자거든 마라, 살리라. 누가?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왜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마하고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왜 지금 바로 왕이 내리는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합하다 틀린다. 틀리니까 지금 이들이 누구 권위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 왕의 명령을 뭐 했다? 어겼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막였었다. 왕성케 하셨다. 산파가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집을 마셨다. 복을 주셨다. 예. 그 다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왕이 신상을 씌워놓고 마라, 나팔부 다 마라, 절하라. 왕이 내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왕이 불러서 또 한 번 내립니다. 이번 다시 해라. 그때 뭐랍니까? 왕이 이 말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셨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랬다. 안 된다. 이거는 죽더라도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구약만 그래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도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3절 4절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 삼은 거예요. 그 헤롯이 세례요한이 뭐랬다고요? 그거는 틀렸다 이 말. 그걸 잘못했다 이거는. 그래 말하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씌운 권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치관, 그 방향과 다를 때는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지시나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명령과 지시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될 때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아멘. 예. 예.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통제하고 강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만든 존재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아멘. 가르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들지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억압하지 않는데, 뭔데 인간이, 자기가 뭔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종이라도 우리를, 여러분, 이 세상 종처럼 자유를 억압하고 억지로 강압하고, 여러분, 그래 안 하는데,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자유를, 여러분, 박탈하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절대로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어떤 생각할지 몰라도 절대 사회주의를 여러분 좋아하고 지금 좌파가 이걸 좋아한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에게서 온 가치관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러분 강압하고 사람들을 여러분 종 삼아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강탈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성경과 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정이 성경과 많은 부분에 위배된다. 아멘.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의 통치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 다 성경 밖으로 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범죄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이건 대적해야지, 거스려야지. 아까 히브리 3파 보았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요. 다니엘을 보았잖아요. 왕이 아무리 명령 내려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죽어도,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왕이 하라면 우리는 목숨을 죽더라도, 내 목숨을 잃는 일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당신이 성경과 위배되는 지시를 내리면 우리는 내 목숨을 잃는 날이 있어도 말 수 없다. 그거는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지금 13장에서 권위에 굴복하라 이 말은 이 권위자들이 어디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순교자를 냈습니다. 왜 순교했어요? 왕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으면 순교될까요? 안 될까요? 거스리니까 순교하는 거지. 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황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황제를 세웠지만 그 황제가 지금 백성들이 내리는 그 모든 지시들은 성경을 만한 성경에 위배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 순종하지 않는다고 순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진리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죄와 타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와 타협할 수 없다. 자, 정상적인 관원들, 정상적인 권위자들에게는 순복해라. 왜 하느냐? 3절에 보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위자들은 누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고?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거든 마라. 두려워해라. 네 벌 받는다. 근데 잘했거든 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줄 거다? 상 줄 거다. 그러니까 권위자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 권위자를 왜 세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삶을 위하여. 예.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위를 세워서 그 권위를 주어서 그들을 마도록 나쁜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권위를 세웠는데 이 권위자들이 한 번씩 헷가닥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세워놨더니 하나님이 세워놨더니 누가 세워진 줄 알고 지가 잘라서 세워진 줄 알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언뜻에 헷가닥 해가지고 지가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려고 하려고 달렸는데 이때는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나라 잘 다스리려고 뽑아서 올려놨더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지금 법이 올라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법을 지키고 대통령이 법을 지켜야 백성들이 법을 지켜야 합니까? 대통령 자기는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국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헌법에 국민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면 안 돼. 대통령이 국민의 다수가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대통령은 국민들이 아무래도 시끄럽다 내가 한다. 자기가 지금 완전히 옛날 임금인 줄 알아요. 짐이 국가다 이래 지금. 뭔가 덮어 씌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 해야지 자기는 법을 도무지 안 지키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법무부 장관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지 법을 도무지 안 지키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죠. 말도 안 되는 말이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이 일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어느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이 법을 정확하게 지켜야 백성들이 따라가지. 법무부 장관이 법을 다 어기고 여러분 학교 법 어기고 입학 법 어기고 전부 법을 다 어겨놓고 앉아서 검찰 개혁 아니 자기 개혁이나 먼저 좀 해놓고 검찰 개혁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걸 보고 별 문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또 많아요. 그렇게 법을 어겨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하는 게 별 문제 안 된다. 왜 그러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고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는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상합니다. 지금 권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예를 받아서 제가 야, 어떤 데는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요새는 안 봅니다. 제가 골치 아파서. 하나님 하시겠지. 기도만 하고. 이거 말이 돼야 이게 보든지 말도 안지 말이 차라리 바위에 대고 말하는 게 훨씬 예. 바위 덩어리하고 말하는 게 훨씬 나. 말만 하면 말이 되는 줄 알아요. 앞뒤도 안 맞고 그것도 없는데 그냥 뭐죠 말만 하면 말이 되는 줄 알아요. 농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인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아멘. 예, 한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왜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라느냐? 그들이 정치를 바로 해야 나라가 안전합니다. 나라가 안전해야 국민들도 안정합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봉헌한 자니라. 그래서 권위자들을 말하 두려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면 뭐한다? 심판한다. 봉헌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 말은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예. 하면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 그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권위자들이 심판하고 징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기독교인으로서 만다고요. 양심을 위해서 말아 굴복하라. 그러니까 두려워서 착하게 살라 하지 말고 양심에서 깨끗하게 살아라. 기독교는. 아멘. 양심. 예. 저와 여러분이 좀 양심 있는 사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을 팔아먹지 마시고.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많고요. 도와주면 도움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양심을 팔아먹어. 결초보온이란 말이 있습니다. 풀들도 뭘 한다? 은혜를 갚는다. 결초보온. 그런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풀도 은혜를 알고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한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그게 있잖아요. 과거로 가는 사람, 과거 보러 가는 사람이 이거는 미신적인 이야기라서 안 해야 되겠다. 예,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실한가? 까치집에 까치 애비가 또 울어서서 보니까 뱀이 이게 까치 새끼를 먹으러 올라가니까 그렇게 활을 쏘아서 그걸 뱀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뱀이 요물인가 봐. 근데 이 뭡니까? 이 선비가 과거같이 말하자 그 주막에 몸을 밤에 자는데 거기 뱀이 순놈인가 봐. 나라에 암놈이 와서 왜 우리 남편 죽이냐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선비를 죽이려 하잖아요. 이게 요물이 돼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시간도 안 됐는데 새벽 종소리가, 그게 이 귀신들은 이게들은 종소리 나면 가야 되잖아요. 막 선비를 죽이려 하는데 종이 저 오는 소리. 그러니까 분하다, 억울하다 하고 신이 도망가잖아요. 그 내주 가보니까 종이 어떻게 울었어요? 까마귀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선비 살리려고. 예. 예. 그러니까 뭐냐? 그게 그 까치죠, 까치. 예, 까치. 까치도 은혜를 알고 자기 목숨을 걸고 은혜를 보답하는데 우리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전에 양심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인 이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전에 먼저 은혜를 아는 양심을 가진,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믿음이 들었어야 믿음이 멋지게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들었어요.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아. 이 공세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에요. 공세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국세는 물건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예. 그게 인세, 사람 세금이잖아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 예. 그 다음에 물건에 내리는 세금이 있잖아요. 우리의 집, 차, 모든 물건에.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은 공세, 물건에게 매기는 세금은 국세. 그러니까 공세든 국세든 마라, 잘 받으라. 여러분, 합법적인 세금을 잘 내십시오. 예. 저도 기분이 나쁘지만 카메라에 딱 찍히면, 예, 그게 제일 비싼 사진 같더라고. 예. 속도 위반이 사진 중에 제일 비싸. 신호 위반 걸리면 7만 원입니다. 세상에. 예. 근데 오면 제가 짝깍짝깍 냅니다. 속은 좀 쓰리지만.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세금은, 그런데 KBS, MBC 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예, 그거는 KBS, MBC, SBS 이 방송 세금 있잖아요. 예. 왜냐면 이 방송국이 방송국 본연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예, 방송국 본연의 사명은 뭐였어요?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을 어떻게 한다? 편파 방송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 안 해요. 그리고 세금 내놔라. 줄 수 없지. 저는 텔레비 오래전에 없애가 신고해. 저는 세금 안 냅니다. 다 신고해서 텔레비 다 없애고 신고해서, 예, 하지 마십시오. 그 바가 덕택 하나도 없어야지. MBC는 여러분 지금 1년에 적자가 1,000억이 난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요. 제가 거기에 있는, 그게 MBC 그게 있다가 나온 분이 쭉 지금 MBC 상대 설명하는데 진짜 이게 말이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자기 거 아니다고. 여러분, 그 결국 누구 빚입니까? 나라 빚입니다.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적자가 700조도 하는데 이런데 돈을 물쓰듯 쓴단 말이에요. 안 써도 될 거.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편안하게 기도 안 하고 발 쭉 뻗고 내주 그렇게 발 뻗고 자다가 내주는 오그라부터가 자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은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일을 하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 안 하면 돈 줍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하지 마라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배급제대예요. 돈이 물 쓰듯이 나갑니다. 여러분, 내년쯤 되면 IMF보다 더 경쟁이 더 어렵다 그래요. 내년 되면.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들어보니까 앞으로 2, 3년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 모르니까 그들이 현금을 보유해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절 투자나 이렇게 안 한다, 못 한답니다. 투자를 못 한답니다. 어떻게든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더 호주머니 쪼르고 돈을 딱 안 쓰는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여러분 그냥 안 돼요. 기도하고 아멘. 이 시대들을 믿음으로 일어나게 사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찾고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설마 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집니다. 그때는 넣었다. 그때 후회해야 넣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서명 막 돌리고 하는데 딱 보고 합리적인 것 같으면 서명돼 주시고 아멘 하라고 문자 날아오면 해주시고 나라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해놓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참고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여러분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그래 일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여러분 3,000명이 거기서 숙식하면서 거기 앞에서 노산에서 그대로 자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게 이걸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기 가서 못하더라도 그들이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멘 해야 되죠. 힘을 잃지 않도록 용기가 빠지지 않도록 어쩐지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착실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공세를 바칠 자의 뭐하고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 국세를 바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아멘. 국민으로서 해야 될 것은 안 해놓고 하나님 보고 다다면 안 되죠. 국민으로서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놓고 예 그렇게 해야 되죠. 첫 번째 할 게 기도입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죠. 기도 많이 나라 민족에서 많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회 있고 시간 나고 허락되는 대로 어디에 모임에 가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예, 정치하는 정치가들이 국민들이 지금 뜻이 이렇구나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저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아멘. 예, 해서 나라가 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두려워할 자를 마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마라 존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놓고 존경하라 이 말이 아니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존경하고 무조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잘하라 이 말. 아멘. 예 들어야 될 것을 듣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 없이 여러분 거부해야 될 걸 받아들이고
받아야 될 걸 거부하고 이래야 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으로서 지금 이 나라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알고 그렇게 똑바로 아멘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할 것을 하고, 이게 분별이 되어져서 할 것을 하고 거부할 것을 거부하고, 할렐루야. 예,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분명히 쓸 테인데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걸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때 열방을 살리는 이 일에 잘 감당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한 국민으로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